끼는 게 정말로 불편하고, 저는 마스크 끼는 사람은 마스크 끼고 모자 푹 눌러 쓰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풍경이 이제 보여집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뒤를 돌아보면서 광야 이 출애굽하는 그것부터 해서 광야의 그 모든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 그것을 회고하면서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이 듣는 사람들, 청취자는 누구냐면은 이전 세대는 이제 거의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죠.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 모세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착하며 살아갈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다음 세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또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누구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뿌리 없는 민족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법이 있는데 그 백성의 법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를 쭉 보시면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9장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3편인데 모압 땅에 왔어요. 이제 모든 여정을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며칠 안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고 이렇게 쭉 이게 지금의 요르단이죠. 광야를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요. 40년 동안 돌게 하셔요. 그래서 쭉 돌아서 어디까지 오냐면 모압 땅까지 와요. 이 모압 땅은 이제 여리고 앞이에요. 여정이 거의 이제 끝나는 그런 마무리 단계예요. 그 모압 땅에서 뭘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래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뭐하냐?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고 나서 이 호렙,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1장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호렙은 신의 산이잖아요.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으시죠. 가기 전에 이제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광야 여정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언약 맺습니까? 말씀. 그때도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법을 주시죠.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나는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게 계약이에요. 신의 산 계약이죠. 그런데 이 계약이 40년 뒤에 이렇게 이제 모압 땅에서, 여기에서 계약을 갱신합니다.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과 또 계약 맺는 그런 장면. 이것을 이제 오늘 이 계약은 뭐라고 하냐면은 흔히 모압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모압 계약에 대한 부분, 모압에서 세우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루는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다.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절, 6절을 또 보면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는데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 맺히고 저기 맺히고 이렇게 해서 옷이 막 다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서 보호했다. 심지어는 너희 발에 신이 어떻게 됐다?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40년 동안 걸었는데 신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다 있는 그 만나를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나. 토요일 날은, 지금은 토요일이라고 그러지만은 안식일 전이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는 거예요. 그죠? 이틀분을 거두어서 이렇게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또 그 이틀분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떨어지는데, 만나가 떨어지는데 욕심이 있어서 그 다음날 것까지도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엔 썩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날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풍을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막 그냥 거기에 막 다 몰아버려요. 영상 들으신 분들 놀라셨죠? 마이크를 쳐서 잠 깨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불어서, 참 하나님이 하시면 그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바람 한번 확 불게 하시니까 메추라기 떼가 그냥 그 위에 쌓이는데 막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하루에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를 먹듯이 그렇게 좀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먹었으면 되는데, 이 메추라기 고기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치킨이에요. 치킨. 메추라기 치킨보다 좀 작은 거죠. 치킨이다 그러면서 막 거두기 시작하는데 막 엄청나게 거두어서, 심지어는 막 그 천막에 다 걸어놓고 막 해가지고 이거 이제 다시 못 먹을 테니까 막 엄청나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빨에 고기가 끼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러죠. 탐욕의 무덤이다.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막 하는 사람, 더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딱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가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고기도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난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한테 또 원망도 하기도 하죠.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뱀이 막 여기 물고 저기 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높이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모세가 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탁 올려놓고, 이것을 쳐다보시오.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삽니다. 그래서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 다 살게 되는 역사,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사예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이신 거예요. 그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다 지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광야 인생길 위에 이렇게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동자를 이렇게 어떤 그 티끌이 쫙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알고 눈이 깜빡하고 이렇게 해서 티끌이 딱 여기에 맞고 탁 튕겨나가요. 눈동자 그렇게 보호한 하나님이 눈동자를 우리 인간의 눈동자를 그렇게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눈동자같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업어서 인도하였다. 여러분 독수리는 이 동물 중에 아주 동물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왕은 사자다, 호랑이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공중에서 독수리를 이길 그 동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리고 8절에 보면 기업도 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정착할 땅까지도 기업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의 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땅 한 평도 없지만, 그렇죠? 이 땅에서는 집이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 저는 땅도 있고 집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내 땅이고 내 집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등기를 해놔가지고 내 땅으로 이게 소유해도 내가 아무리 해놔도 여러분 이것은 내 거가 아닙니다. 여기의 것은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그냥 잠시 그냥 내가 이렇게 관리하다가 가는 그런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있는 돈이 다 이거 내 이름으로 된 내 계좌에 든 이 돈이야 그러면서 이 재정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런데 진짜 우리의 집,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냐면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땅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지분은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바라보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다 주었다. 너희는 뭐해라? 언약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는 보면은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이러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어떤 그 루트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마당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고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곡괭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냅니다. 길을 내서 이렇게 딱 내면은 물을 이렇게 쫙 이렇게 길을 딱 내면은 물이 여기 있던 웅덩이에 있던 물이 이렇게 쭉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만약 길을 이렇게 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길을 내는 데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축복받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길을 이렇게 쫙 내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래 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딱 지켜 순종하고 딱 나가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특히 더 많습니다. 왜? 다음 세대 사람들이 말씀만 지켜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삶의 방식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 여호수아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뒤에부터 이렇게 사사기서를 보십시오.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 축복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저주를 택하실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고난 더 받아야 돼, 나는 저주를 더 받아야 돼, 그렇게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축복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이 축복이다라는, 이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녀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그리고 너희의 유아들, 너희 아내, 진중에 있는 손님들, 객들, 이방인들,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다 있어요, 지금. 그렇죠? 다 모았어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고. 그렇죠? 계약을 맺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뭐가 된다?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언약 맺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 맺으신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막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하신다. 너를 세워 영원토록 그 왕위를 세워주겠다라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온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그렇죠. 대통령이 딱 이렇게 와서 나와 악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주위에 또 그 많은 참모진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다 집중하고 막 하는데 나에게 와서 악수를 딱 청하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악수를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호의를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 세계도 이런데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와서 야, 누구야? 내가 너와 언약 맺기를 원한다. 어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찌, 내가 어찌 주님과 언약을 맺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관계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 우리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좀 그냥 내가 그래도 나 한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지 또 이제 되지,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여 어찌, 주여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성사가 됐는데 여러분, 계약은 성사가 됐죠? 그런데 그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인간편에서 다 파괴했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서를 지난달인가요?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을, 하나님의 계약을 그냥 정말 종이처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찢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이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포로로 다 그들을 다 보내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버리시고 완전히 그냥 끝장내버리십니까? 완전히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계약하시면은 한 번 딱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언약의 갱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 그리고 모압 계약, 그리고 도저히 안 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사랑. 미국의 휴스턴의 어떤 교회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미국에는 그 예배에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영화를 보면 또 그렇겠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특별히 그 할아버지를 지목하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젊었을 때 일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하고 그 아들 친구하고 셋이서 보트를 타고 그래 저 이렇게 좀 멀리 나갔어요. 나가서 고기도 잡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데, 갑자기 파도가 확 이렇게 쳐서, 풍랑이 딱 쳐서 그 배가 전복이 된 거예요. 간신히 그 아버지가 막 손을 내밀어서 딱 이렇게 구명대를 잡았는데, 그 구명대가 한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명대를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아들 친구에게 줄 것인가 망설이던 중에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혹시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 이대로 죽어서는 안 돼.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 뒤에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아들의 친구가 바로 그 지금 간증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언약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때에 말씀을 살아내기 힘들